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열왕기 합니다. 구약 563면에 있고요. 19절로 22절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엘리사의 한 기적의 장면 본문을 통해서 물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드릴 터인데, 물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당연한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설교자의 원제가 따로 있습니다. 원제목이죠. 물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칸이 좁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좋은 물이 좋은 나무를 만들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길죠? 이 끝이 아닙니다. 나쁜 물은 나쁜 나무를 만들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길죠? 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물을 먹고 좋은 나무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 좋은 물에 좋은 나무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엘리사,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니에요. 엘리야는 귀에 익숙하죠? 엘리야는 아주 큰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모든 우상을 태워버렸고 그와 맞서던 선지자, 이방의 우상 선지자들 850명하고 맞서서 대승을 갖고 왔던, 또 기도를 통해서 가뭄의 땅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렸던 그 선지자 엘리야, 마침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렸던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개해 준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뜨게 했고요. 영적인 시대를 열어줬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의 제자죠. 그의 후임자입니다. 엘리야의 후임자 엘리사. 엘리야가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하면은 엘리사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했던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한 선지자는 엘리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좋은 열매 맺게 했던 선지자는 엘리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엘리사,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그 앞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던져준 이 엘리야의 옷을 입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가로우로 치면서 요단강 물을 열어버렸죠.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이 성읍에 머물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그 모습을 당대 이제 영적인 부흥기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했던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 그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 앞서 우리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누군지에 대한 영적인 소개죠.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엘리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성령 충만함, 엘리사로. 엘리사의 성령 충만함, 그것을 모두가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 또한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단한 선지자 엘리사를 계속 이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누가요? 바로 성도인 여러분이 말이죠.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눈을 떴던 그들,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성도라 이름 불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또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맛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위대한 업적이 엘리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한 성읍에 머무는데, 여리고 인방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 하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선지자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동네에 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겠다는 그 심정에 뜨거웠던 사람들 모양, 동네 사람들이 동네의 문제를 안고 이 선지자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엎드려 간구하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동네 이 성읍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면 문제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주 뿌리 깊은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이들은 믿음 좋게도 이 선지자라면, 아니 이 선지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껏 엘리야를 통해서 소개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온 거죠.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를 소개합니다. 그 문제가 뭐죠?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는 좋습니다. 우리의 성읍이 보기는 좋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나쁨으로 말미암아 토산이 익지 못하고요, 조금 익었다 하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비참한 현실에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도 나쁜 그러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러한 성읍이라는 거죠. 겉은 좋은 겁니다. 보기에는 좋습니다. 아주 풍수지리설에 입각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안정적인 아름다운 그 경치와 경관을 주는 그러한 성읍이에요. 그러한 동네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잘 익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퍽퍽하겠냔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비단 이 여리고 인근에 있는 이 성읍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눈을 조금 떠서 보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고요. 또 이 사회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상의 교회들이 그렇고, 교회들만 그러냐?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죠. 뭔가 그럴싸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기대를 잔뜩 주는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현 상황들, 온갖 화려하고 멋있는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야경, 이 북악산에 올라가서 북한산에 가서 한번 서울 시내를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그들의 실상을 살짝 들춰보면요, 그 사악함과 그 흉악함, 이 사회에 들끓어 있는 모든 악들, 참으로 귀로 눈으로 보고 듣기가 민망하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정도로 대단함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고층 빌딩은 높아만 가지만은 인심은 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많아지고 풍성해지지만 상대적인 빈곤감 가운데에 더 초라하고 열등감에 좌절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볼거리, 들을 거리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하지만은 웃고 떠들면 떠들수록 더 마음의 허탈함과 고독감은 깊어만 지고요. 우울증 환자는 더 늘어나는 게 이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인위적으로 마감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있는지 모르지요.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사회, 이게 어떤 유행가 가사의 노랫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무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요. 복잡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분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교회원이 왜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이곳에서 느끼는 그 고독감은 더 피폐하고 더 깊어만 갑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의 신음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고초에서 들려지고 있고요, 흐느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그러한 모습, 그러한 안타까움은 깊어만 가지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아무런 나무랄 것 없는 그럴듯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을 들고요,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또 바쁜 시간 다 쪼개가면서 교회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기독교라고 어디 가든지 간에 종교 표시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칠을 하지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11조와 주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출입한 지도 어느새 수개월, 아니 수년, 수십 년이 되어갑니다. 교회 돌아가는 사정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베테랑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돌아가면은,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왜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왜 이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아직도 습관처럼 배어서 흘러나오는지,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눈밖에 난 사람, 한번 내 마음에 미운털 박힌 사람은 좀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하고 손을 내밀어 화해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열매가 없는 그러한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위치에 보기는 좋습니다. 그럴듯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런 현실들, 열매가 없는 사회, 열매가 없는 교회, 열매가 없는 성도, 좀 익은 듯하면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이러한 나의 모습들, 익었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베어 물면은 씁쓸한 맛을 주고 있는 그러한 이 성도, 설익은 과일같이요, 성도라고 말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러한 뜰뜰한 모습의 우리의 위치들. 그러기에 뭘 하든지 간에 다 적당히 합니다. 대충 합니다. 조금 지나치게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자중하라고 충고도 아끼지 않지요. 지나치면은 손해보고 안 하면은 좀 아쉽기에 그러기에 대충 적당히 얼버무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느새 삶의 요령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주님의 준엄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드려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나무는요, 목재나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목적은 오직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에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린 잘 기억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잎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달랐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마음에 들까요? 네가 열매가 없구나. 내가 긍휼을 베푸니 이제부터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사시사철 너한테 와가지고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무화과나무가 되라. 그랬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너무 실망시켜 주십니다. 저주해 버리신 겁니다.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즉시로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경고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 도끼가 찍어서 그 나무를 꺾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성도,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교회 괜찮다, 때가 되면 맺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회, 이 시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는, 개선되는 시대의 역사가 펼쳐지겠지, 천만이라는 것이죠.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가하신 것입니다. 모아와 라마 같은 게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과 같은 게 영적인 크리스찬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내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누군가에게 비춰줘야 할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6절 말씀 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싶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너 때문에 안 간다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나 때문에 다 추락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끼가 밑둥에 닿아 있습니다. 두고 보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 기다렸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겠지.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좋은 모습은 있지만은 여전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모습은 좋은데, 성읍의 위치는 괜찮은데 열매가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않고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나쁘다는 거죠. 물이 안 좋은 겁니다. 이 성읍에 물이 안 좋은 거야. 이 시대에 물이 안 좋은 겁니다. 이 교회에 물이 안 좋고 내 안에 흐르는 물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기에 이 선지자 놓치면 안 된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달려 나온 거죠. 엎드려서 호소하는 겁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쳐달라는 겁니다. 바뀌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도 열매 맺는 그러한 성읍이 되고 싶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물이 나쁘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선지자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생각하시고요, 바꾸셔야겠습니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갖고 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종합니다. 곧 가지고 옵니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선지자 앞에 갖고 온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릇은 늘 성도 아니겠습니까?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도다. 고린도에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그릇을 새 그릇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새 그릇,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새 그릇.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새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옛 그릇이 깨져야지 새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옛 그릇을 버려야지 새 그릇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줘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세상 것은 과거에 옛사람을 줬던 나는 깨버리고 죽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덧입혀져 가지고 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때때로 그릇 안에, 새 그릇 안에 오염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이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바로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나의 이 게으름과 나의 이 미움에 가득한, 시기로 원망으로 가득한 이 마음 때문에 죽으셨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너는 죄가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가지고 새롭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요. 더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줘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소금을 담으라는 겁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성도의 사명이 바로 소금에 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 인생 중심에 소금을 담고 사명을 담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막아내고 맛의 조화를 이루고 치료제의 주성분이 될 수 있는 소금. 그러기에 소금은 성도의 존재 양식입니다. 소금 그 자체가 우리 성도가 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맛을 잃으면은, 빛을 잃어버리면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소금다워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만 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만 준다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교인들이 제 모습을 지키면서 늘 주 안에서 새로워지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찾고 그 안에서 그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기만 한다면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일이 기대되는 것이죠. 만약에 믿는 자들이 부패했고 썩고 영적으로 무기력해가지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게 나간다면은 성도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이 교회의, 이 나라와 시대의 불행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가득 담은 새 그릇, 이 사명을 가득 담은 새 그릇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있는 곳에 그러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득 담은 새 그릇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물 근원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물의 근원을 갖고 있었습니까? 세상 물이지요. 세상에 물들길 좋아했습니다. 쾌락에 물들길 좋아했습니다. 사람에게 물들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을 다 거기다 꽂고 산 겁니다. 독일인가 어느 유럽의 나라에 가면요,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서 맥주가 흐른대요. 군침이 도나요? 맥주가 나오는 수도가 있대요, 세상에. 그러면 수도꼭지가 맥주꼭지 해가지고 맥주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죠. 그 꼭지를 더듬어 가면은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 안에 끝에 가면은 그 끝에 물의 근원, 그 맥주가 그 통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장고가 맥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근원에 뿌리를 두고 파이프를 대고 있으니까 끝에 가서 꼭지를 여니 맥주가 쏟아지는 겁니다. 근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세상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온갖 구종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돈에 뿌리를 두고 돈에 근원을 두고 있을 때는요, 또 사람에게 두고 있을 때, 쾌락에 두고 있을 때, 틀 때마다 그러한 구중물이, 세상 물들이, 썩은 물들이 악취를 풍기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물의 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디로 찾아갑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내가 생수의 근원이 돼가지고 너에게 새로운 물이 터져 흐르게 하겠다는 이분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되셔가지고 생수를 들러내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터뜨려 주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 생수의 근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물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물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의 양식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근원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새 그릇에 소금을 넣고 물군에 쫓아가서 물군에다가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는 것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을지니라 하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믿음이 있죠.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왔던 믿음, 엘리사가 소금을 들고 강물에 그 물 근원에 던져버린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수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했습니까? 세상 끊어버리고 나는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에게 뿌리를 박는 성도가 되겠다 작정하십니까?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신령한 열매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선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더러운 그런 유혹들이, 쾌락들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얽매이고 나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고, 다 예수 이름을 끊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의 열매들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더 나타날지라 하고 선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솟고 있다면 말이죠. 이제 선포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셨다. 나를 통하여 이 시대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있는 이 습관적인 더러운 것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박혀있는 그런 미움과 그 뿌리 깊은 모든 견고한 진들, 주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주 예수께서 바꿔주셨다. 내 인생을 전환시키고 변환시켜주셨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말한 것 같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 열매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다가왔을 때 입만 무성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겉보기에는 좋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다 죽습니다, 이런 말 나오지 아니하고요, 내 물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하나님 온천하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성도들, 영암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좋은 열매지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하늘의 신령한 열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물의 근원을 바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박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터진 그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 받은 대로, 채운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은 대로 이제 베풀고 나누고 또 보여주면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 삼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